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그 2부 순서 뭐 있는지 기억하시죠? 네, 오늘 2부 순서로 상반기 시상식이 있고요. 상반기 시상식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던 시기에 쓴 이제 쉽게 말해서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나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르게 교리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내용 전반이 이제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랑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기뻐하라는 명령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 말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한 까닭은 바울 자신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남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내 자신이 뭔가 본이 되지 않을 때 무언가를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은 자칫 가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몸이 늘 아프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강건하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나 좀 챙기지 그래? 이런 말을 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권면은 바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좀 별개로 바울은 충분히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은 지금 당장 내 몸이 건강하지가 않고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도 적어도 내 자녀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자녀만큼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은 자기 자신의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비록 떳떳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이 많이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때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애정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2021년까지만 해도 집사였거든요.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천에 있는 이 한 교회를 그냥 성도로서 출석을 했습니다. 제 첫 사역지가 지금 이 화성교회 영화부인데, 저는 제가 지금 영화부를 맡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영화부가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부서에서 좀 오랫동안 좀 있고 싶은데 사람 일이란 게 꼭 내 맘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화성교회를 떠나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교구를 맡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저는 제 미래를 전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이 영화부가 저의 첫 사역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분명히 이 부서를 향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살면서 어떤 뭐 인생에 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삶에 좀 기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 화성교회 영화부가 잘 되고 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랄 겁니다. 즉 저 자신을 비춰볼 때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심정으로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런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빌립보서의 권면은 우리가 지키기에 조금 불가능한 요청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키기에는 좀 불가능한 요청이죠. 실제로 바울의 이 요청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자신을 놓고 봤을 때도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염려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자신을 압박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고 교회를 생각할 때면 늘 염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바울 자신도 사역에 따른 고통과 사역지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도 지키지 못할 이 불가능한 요청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걸까요? 자기는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걸 요청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바울의 요청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요청이 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4절은 바울이 그냥 성도들에게 가볍게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장 4절의 명령은 우리를 조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게 좀 기쁜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걸까요? 어떤 분은 뭐 바울이 그냥 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걸 좀 세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남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떠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아픔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명령이 그런 것이라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은 서로 모순된 명령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뭘까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비록 인생에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도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고 또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5절은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5절에서는 갑자기 관용을 베풀라고 하니까 이 둘이 별개의 명령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5절은 앞선 4절의 핵심이 주 안에서였기 때문에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이 말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은 뭘 의미합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후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관용을 보여줘야 할 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없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게 영원한 승리가 곧 다가오고 내 기쁨을 빼앗는 저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6절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며 또 간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본문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건지 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것이 곧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단지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어려움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서 정교하게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고 이것이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7절에서 기도의 결과가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살만합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과 어려움을 같이 주어서 인간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종착역을 알 수 없을 때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핸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우리의 종착역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이 상반기 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올해 처음 영화부에 나온 가정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내 의지로 이 영화부에 나온 것 같고 또 누군가의 권면, 특별히 저의 집요한 연락과 또 선물에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좀 덜기 위해 간만에 나온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또 풍성한 만남의 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최후 승리가 주어졌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상반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반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